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공에도 끝이 없습니다. 아래서 위를 올려다볼 때에는 꼭대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올라가 보면 꼭대기 위에 또 다른 꼭대기가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서 도전은 아름답지만 미덕은 늘 자족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적당히 오르고 그 다음에는 내려올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도 적당히 벌면 그 다음은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명예도 적당히 누리면 그 다음에는 잊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라갈 줄만 알고 내려올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추한 사람이 됩니다. 모으고 쓰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그 다음에 성공 너머의 결말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마음에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고집하고 그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때때로 여기서 멈춰라, 그만 포기해라, 내려놔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도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인인가? 오늘 예배 시간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혼자 쓸쓸하게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야곱의 마음에 용기를 주셨습니다. 비록 험하고 거친 세상에 혼자 던져지는 것 같은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후로 하나님께서 늘 야곱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야곱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인생의 이후에 있었던 베델 이후에 있었던 많은 어려운 역경과 시련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베델의 약속은 야곱의 신앙에 있어 출발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가 부모님의 신앙에 기대어 살아왔다면 이제 이 베델로부터 비로소 야곱의 신앙, 그러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자기의 인생의 좌표를 찍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야말로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 들판에다가 베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자기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정처 없이 길을 떠나지만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에게 성공을 주신다면 반드시 금이 환양해서 복되게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11조를 바치고 신앙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야곱이 그곳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야곱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은 부유했지만 너그럽지는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지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야곱을 늘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야곱이 그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골랐거든요. 그것이 이제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음으로 흠모하고 연애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라헬도 야곱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는 지참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장인에게 뭔가를 선물하고 그리고 그 딸을 데려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라반이 정한 그 지참금의 내용이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월급을 내가 지참금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너는 7년 동안 나의 집안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그렇게 원했습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7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라반은 이 약속마저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신혼방에 들어가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그 아버지가 첫째 딸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때 라반은 이런 핑계를 대었습니다. 우리 지방의 풍속은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라헬을 네가 얻고 싶으면 레아를 먼저 결혼시켜야 된다. 그러니 어쩌겠냐? 응? 그래가지고 이 레아와 먼저 이제 그 부부가 되게 되지요. 근데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반 조건을 거는데 7년 동안 네가 봉사한 것은 첫째 딸 라헬을 위한 지참금이다. 첫째 딸 레아를 위한 지참금이다. 그래서 네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좋다. 식을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또 봉사를 해라. 그래, 이 라반의 술수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노동력을 공짜로 사용하겠다는 아주 얕은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죠. 야곱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자기 집안의 일꾼으로 야곱을 묶어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 이렇게 모두 14년의 세월 동안 아무런 품삯을 받지 못하고 공짜로 라반의 집에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라반의 이런 이기심은 야곱을 자극했고 또한 야곱의 아내들을 자극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면 누구나 너그럽지 못하게 되죠. 뭐 정으로 대하면 정이 생길 터인데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면 야박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그때부터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을 모을 것인가? 라반의 그런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인가? 골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들, 그러니까 라반의 딸들이죠. 근데 이 딸들조차 야곱의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너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이 열심히 밤낮으로 수고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여자는 모성애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 남편 야곱을 성공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이 아내들도 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다시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7년의 세월을 라반의 집에 봉사했습니다.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라반은 수시로 계약 조건을 바꾸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을 떠날 때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참 많은 술수를 부렸지만 그러나 결국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성공하고 맙니다. 야곱과 라반의 재산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까지 되었을 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야곱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자기 재산과 가족을 정리해서 아버지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야곱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이 막히는 것은 다른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길이 막히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은 분명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 아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앞길이 막히는 때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할 때다? 기도할 때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길은 반드시 나옵니다. 인생이 끝나기까지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다만 때때로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 시기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뭔가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상 정말 기도가 뭔지를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우리의 감정이 끌어넘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실컷 눈 감고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 5분도 안 지났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도 엉켜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좋을지 모르고. 또 좀 말주변이 있어서 좀 길게 말을 이어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동안 자꾸 나의 마음에서 그런 어떤 의심의 말, 부정적인 말들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한다고 과연 길이 나올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근데 이런 모든 부정적인 작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로 준비되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급하게 하는 기도는 사실 아오성일 때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의 인격을 닦아 기도해 두십시오. 그래야 어려움의 때에 기도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 기도의 능력을 또한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결과로 야곱은 홀로 찾아갔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이루어서 그것을 가지고 고향을 향하여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야곱을 당황스럽게 하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20여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하러 길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맞으러 오는 형이 무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야곱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형제가 아무리 심하게 다투어도 20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할 만하지요. 설사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질끈 눈 감고 무시하고 각자 남으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군벌이 되어서, 그러니까 군대 장수가 되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야곱을 만나기 위해 마중을 나온다고 하니 과연 이 에서의 마음에 선의가 있는지 악의가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작전을 짭니다. 4명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자기보다 앞서가서 에서를 먼저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앞세워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야곱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복 나루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이 야곱이 마주했던 강을 야복강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나루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야곱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다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요 잠을 청하던 바로 그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소유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고 다시 20년 만에 길을 떠나던 처음 야곱의 모습으로 그렇게 쓸쓸하게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잠을 줄이고 수모를 겪으며 고생에 고생을 해서 얻었을지라도 놓아야 할 때는 놓아야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고 가질 수는 없어요. 심지어 자식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품 안에서 자식을 키울 때는 이 아이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고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내야 할 때가 되면 보내야 하는 게 또 자식이거든요. 근데 자식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이 사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공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더 성공하려고만 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인생이고 또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재산을 모으고 가족을 이루는 것이 더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재산을 흩어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야곱에게는 훨씬 더 어렵고 아팠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배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다시 혼자 남았을 때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보기도 하지만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인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씨름의 결과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씨름의 결과로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본문에서 씨름은 레슬링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실제로 레슬링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현대 레슬링이 고대 기원을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스포츠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슬링이 이 스포츠일 뿐더러 고대에는 전투 기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적을 만나 이기기 위하여 몸에 닦았던 몸 기술이 이 레슬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무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레슬링의 승패는 그냥 오늘날의 스포츠 경기처럼 한쪽이 고개를 숙이거나 또 한쪽이 손을 드는 그런 간단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그 승패는 가볍지 않죠.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허벅지 관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환도뼈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어긋났다 이렇게 했죠. 이 환도뼈라는 것은 이렇게 그 둥그런 칼날 같은 그런 뼈다 이런 뜻으로 우리의 고관절을 뜻합니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는 것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뼈와 근육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이 전투 씨름으로 그 레슬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어긋나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이후로는 야곱이 이때부터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혹독하게 야곱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왜라는 그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베델 이후로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이상 수월한 길을 주시지 않을까? 에서가 처음부터 부드러운 마음으로 야곱을 마중 나왔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또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가지는 불상사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꼭 하필이면 이런 길로 인도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심지어 그가 평생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되도록 만드셨던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큰 은혜에는 큰 시험과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길을 떠나 성공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자신에 대한 패기와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도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느꼈을까요?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쟁취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수도 없이 그를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높아진 콧대와 자존감을 낮춰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처절합니다. 야곱은 고관절이 탈골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축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할 때가 어떤 때예요? 야곱이 건장하의 힘으로 막 맞상대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미 고관절이 탈골돼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사실 자기 힘으로는 붙들 수조차 없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막 신음하며 비명을 지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조차 야곱은 매달리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 이기는 방법은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에서 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인간관계를 내세우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은 간청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유일한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역사 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겸손과 간청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후에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인정받고서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은혜를 받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를 나타내 줍니다. 이름을 바꿔야 축복이 오고 운명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니면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강제하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요. 존재가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름은 겸손인데 교만한 짓만 일삼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름은 은혜인데 하는 짓은 욕심만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복 받을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면 그 이름이 나쁘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재산과 가족과 자존심과 자기의 패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과 신앙에서 거듭남의 순간을 찾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이후로 저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주목하고 또 이 설교를 같이 들으신다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십시오. 소유하고 성취하고 누리는 것은 잠시의 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런 것들은 마치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의 장난감과 같아서 해가 지고 엄마가 부르면 우리가 다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좀 더 가지고 누리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처럼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배워야 했던 교훈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꿈 같은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허무하고 또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이 내 고집에 져서 슬쩍 져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과 맞서면 야곱처럼 절름발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전백승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지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여러분을 봐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이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방법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이 본문의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가지려, 좀 더 누리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맞잡았던 손을 놓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내 인생의 치료자가 되시며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한 목적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인생으로 나의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